제자들교회 성도님들, 사만사원의 날씨 가운데 모두 건강하게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제 마태복음 묵상을 시작하는데요. 신약 성경의 제일 처음에 위치한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무엇일지 설레이기도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마태복음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한 사자복음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정말 동물의 왕 사자와 같이 건강의 위엄을 갖춘 왕으로 예수님이 묘사되었는지 저와 함께 성경의 숲과 나무를 통해 살펴보시면서 마태복음 묵상에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헬라어 성경의 제목 카타 마타요에서 가지고 온 책명입니다. 마태에 의한이라는 뜻인데요. 즉 헬라어 성경은 이 책이 마태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주후 60년에서 85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보는데요. 이 시기는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인식되다가 유대교를 넘어서서 완전히 다른 종교로 성장해 가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이미 마가복음은 기록되어서 회람되고 있었지만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뿐만 아니라 헬라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유대인 공동체를 향해 헬라어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유대인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도 역시 의미를 가지는데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교회는 이제 구약의 율법과 자신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했고, 그 관계성의 기초에서 교회는 무엇을 그 행동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마태복음의 저자는 아주 멋지게 이루어냈는데요. 실제 마태복음 안에서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책을 예수님의 12사도 중 한 명인 마태의 저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의 이름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 마태에 대해서 공간복음은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였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그는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처럼 마태 레위로 불렸거나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또 지도자라는 뜻의 알표라는 이름을 가진 자의 아들 레위라고 수식어를 붙인 것으로 보아서 마태는 당시 상당한 권력을 가진 자였을 것입니다. 이런 마태에 대한 수식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과 달리 돈의 단위와 세금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비유도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이런 돈과 관련된 정확한 표현과 비유가 왜 마태복음에서 나타날까요? 마태는 세리로서 자신이 익히 사용했던 직업적 특징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갚아야 될 빚, 채무, 그러나 절대 자기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양의 빚이라고 마태는 죄를 그 빚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달리 숫자에 밝았던 세리 마태는 자신이 용서받은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용어인 빚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는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또 마태는 레위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고 했는데요. 정확히 이름인지 그가 속한 지파인지 알 수 없지만 당시 레위 지파에서 이 마태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했다는 자료로 보아 그가 레위 지파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원래 제사를 수종들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는 모세의 오경을 암송할 정도로 토라 교육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구약을 잘 아는 레위 지파로서의 마태의 특징은 마태복음 안에 고스란히 나타나는데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과 달리 마태복음은 구약을 매우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구약을 직접 인용한 구절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구약을 인용한 구절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선지자들도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를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도록 사용하셨는데요. 세리 마태를 통해 복음을 빚을 탕감받은 것으로 알려주셨다면 레위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토록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공생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준비,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부분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4장 17절에서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며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과 16장 21절에서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고난받으시고 죽임 당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면서 자신이 지셔야 될 사명을 언급하셨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고 큰 그림을 그리실 때는 4장 17절과 6장 21절에 이때로부터를 기준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시작으로 마태복음을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총 7개의 부분으로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1, 2장에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한 앞부분과 26장에서 28장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신 부분인 뒷부분을 제외하고 본문은 총 5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그 5부분은 이야기와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설교가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앞부분, 뒷부분을 제외하고 몸통이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그리고 그 5부분은 이야기와 설교가 한 세트로 연결되어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의 프롤로그, 시작 부분인 1장과 2장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장의 주제는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마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족보로 마태복음을 시작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은 다윗을 아브라함 앞에 배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은 1장 1절을 거꾸로 해놓아서 짝이 맞도록 되어 있어요. 또 전체적으로 족보를 14대씩 3번 이어지도록 구성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존재한 왕들 중 4명을 생략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14대로 끄는 것은 숫자로 단어를 나타내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용법에 의한 것인데요. 이 게마트리아에 따르면 14는 다윗의 이름을 뜻합니다. 이 족보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인 것이죠.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는 예수님의 속보 이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셉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한 꿈 이야기나 동방 박사들의 방문, 애굽으로의 도피, 그리고 베들레헴에서의 유아 대학살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로부터 임명받은 분봉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동방 박사들을 만난 이도 이 헤롯 대왕인데요. 헤롯 대왕은 의심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의심병으로 자신의 아내와 자식까지 죽였던 인물인데, 동방의 박사들이 새로 태어난 왕을 경배하러 왔다고 하자 의심병이 깊어 쇠약해 가던 이 헤롯 대왕은 자신의 권력에 대항하는 새로운 왕을 용납할 수 없었기에 베들레헴의 유아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10명이나 두었던 헤롯 대왕이 죽고 나자 로마의 원로원은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유대 땅을 그의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는데요.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은 성경에서 분봉왕 헤롯 또는 헤롯 왕으로 언급되는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는 분봉왕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렸는데요. 이 아켈라오는 수많은 사람을 학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의 왕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하나님의 지시로 가족을 데리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옮겨가서 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족보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심을 강조하는 면이 있다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이런 특별한 이야기들은 동정녀를 통한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구약에 약속한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을 묵상하시면서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찾아보시고 살펴보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구약의 성취를 통해 죄인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묵상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내일도 함께 하시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매 순간 기억하며 또 누리며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가 2023년 우리 제자들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소망 없는 자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제자들 교회에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